감사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을에서 10명이나 되는 문둥병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건대 아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는 것을 들어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왜 소리 지르는지 아십니까? 그냥 딱 봐도 나병 환자인 줄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서 규정한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게 그냥 지저분해, 가까이 하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율법, 법적으로 그들은 마을 안에서 주민들과 함께 살 수 없어서 마을에서 저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몰아놓고 너네끼리 거기에서 살아. 그런데 이 사람들도 뭐 음식을 해먹고 하려면 마을에 들어와서 장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풀만 뜯어먹고 살 수 없으니까, 짐승도 아니고. 그래서 마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느냐, 몸을 다 가리고. 이렇게 시장 같은 데 오면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걸 모르고 자신과 접촉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로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곳에 오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스스로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걸 알고 그 소리를 듣고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가면 안 되겠어, 그렇게 하도록 스스로 외치면서 다녀야만 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병 환자는 요즘의 한센병처럼 뭐 고칠 수 없는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악성 종양 피부병, 그래서 일시적인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나중에 나았다는 사실을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나면 다시 공동체 마을 안으로 들어와 살 수 있지만, 그 중에는 고침받지 못하는, 영원히 그 나병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도 격리되어서 떨어져서.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자기가 부정하다, 스스로 자기는 더러운 사람이다, 이걸 알리면서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죠. 다 손가락질 받고 저거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다, 저거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거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저 사람이 죄를 지었든지 해서 하나님이 벌 내려서 저렇게 나병이 떨어진 거야, 나병에 걸린 거야, 그렇게 여겼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10명이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평소 같으면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저에게서 떨어지세요, 그런 의미로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외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들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특이하죠? 고쳐주시고 너희도 지금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 이게 아니. 율법대로 나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일단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그 말을 믿고 가다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전히 예수님이 야 너희들 몸이 이제 깨끗해졌어라고 말할 때까지도 아직 몸에 변화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걸 보여라. 아직 안 깨끗한데. 그런데 이제 갔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깨끗해진 거예요. 가는 도중에 깨끗해진 거예요. 그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그때부터예요. 나은 사람 10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좀 특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한 사람의 행동을 유독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15절 말씀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해서 아직 낫지 않았는데 가다가 10명이 다 나았어요. 이제 스스로 그걸 다 확인한 거죠. 온몸에 있었던 그 종기, 그 악성 피부병들이 싹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제사장에게 미처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이 한 사람만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렇게 했다, 행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모두 병이 나았는데 이 중에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막 들어갈 때는 막 급해가지고 그냥 그거밖에 안 보여요. 해결해야 돼요, 문제를. 근데 해결하고 나면 이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니까 자기의 좀 전의 상태에 대한 어떤 그 위기를 모면한 것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은 어디 가고 또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 10명 중에 9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가다가 깨끗해지고 나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다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걸 알고 확인한 거죠. 그냥 가지 않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어요. 여러분, 나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에게 확인받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도 급한 문제예요. 왜? 제사장이 이 사람은 이제 나병에서 깨끗해졌습니다라고 공포를 해줘야 마을 사람들이 그게 하나의 확인증이 되어서 다시 마을 안으로 들어와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혼자 나 이제 깨끗해졌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러기도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같은 동족이면서도 과거에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 두 개로 갈라졌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 고대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수르라는 외국 군대에게 침략을 받아서 망합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 하면 이 북쪽 이스라엘, 뭐 혈통적으로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이죠. 이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을 강제 결혼시키고 이주시키고 이러면서 혼혈을 만들어 버려요. 그들의 후손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어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 시대 때까지 와서도 밑에 있었던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는 이 유대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러운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손가락질하고 상대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한 이 한 사람이 정통 유대인에게는 개와 같은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고 예수님이 또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죠.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누가복음 17장을 봤는데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합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흠씬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기절해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쓰러져 있는 사람 옆을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맨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 레위인도 지나가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널브러져 쓰러져 있는 피투성이 된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구해주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를 구해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느냐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거든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뭘 여기서 더하면, 율법 교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잘 지켰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와서 묻는 거예요. 그거 말고 또 뭐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나는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알고 있는 이거 말고 또 뭔가 새로운 걸 말해줄 그게 있나요, 당신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 질문을 하는 율법 교사는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선하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도덕적으로 살았고 율법적으로 아주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드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강도 만난 자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제사장도 그냥 본체만 채하고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러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하나님과 관련된 선한 일을 하면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본체만 채하고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외면한 채 지나갔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봐줬다. 그러면서 그 질문을 한 율법 교사에게 이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냐? 지금 애초에 이 사람의 질문은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이 비유를 들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진짜 이웃이냐?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차마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입니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죠. 어떻게 사마리아인 같은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더러운 혈통, 피가 섞인 혼혈민족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대답하는 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둘러쳐서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히 자비를 베풀 줄 알았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했던, 아니 자신들이 평소에 업신여기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줘서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막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배알이 꼴리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인간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는데? 오늘 본문도 연장선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병고침을 받았지만 나병에서 10명이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성경이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돌아온 한 명, 그 사람도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의도가 분명하게 보이죠. 첫 번째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언제 힘을 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힘들어서 도와주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누군가가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때까지 어느 누구의 도움도 일절 받지 않고 내 혼자의 힘으로 여기까지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뭐 내가 아플 때 옆에 와서 몸으로 도와준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누명을 쓰고 오해받아서 다 비방하고 손가락질할 때 따로 말은 하지 않지만 내 곁에 서 있어 준 그 사람, 그것도 우리가 받는 도움이잖아요. 다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데 그는 내 편이 되어줬어. 여러분, 우리 이런 크고 작은 도움을 다 받으면서 살아왔거든요. 더군다나 힘들어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가슴 졸이고 혼자 있을 그때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와서 나의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을 준 그 도움이 크든 작든 평생 기억할 거예요. 평생 기억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도움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아마 각자의 경우가 다 달라서 잘 실감이 안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해마다 11월 1일이 되면 다니엘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했는데,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매일매일의 강사들이 나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신용백이라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죠. 그분의 간증은 특이했습니다. 이분은 남을 돕는 삶을 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간증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신의 신장을 떼서 기증을 한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신장이 필요해서 떼줄 수는 있죠. 조건이 맞아가지고. 그죠? 가족이니까 떼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을 대신해서, 아니면 자식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런데 이 목사님은 생판 모르는 사람, 자신의 신장을 받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기증을 한 거예요. 그냥 멀쩡한 신장을. 그렇게 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증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기증받지 못하면 그는 평생 투석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투석하며 사시는 분들 한두 분 계실 겁니다.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몇 시간씩, 3시간, 4시간씩 그걸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신장 이식을 받으면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기증받은 사람, 그래서 새로운 삶, 인생을 살게 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그 이전과 같을 수가 없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누군가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은 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결코 그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나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지, 몸을 막 그냥 쓰면서 막 굴리면서 그렇게 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신장 하나를 떼어주신 게 아니라 목숨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에 암세포처럼 다 퍼져서 지배하고 있는 그 죄라는 질병을 우리 몸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나 우리나 똑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나병 환자처럼 죄라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삶의 고백과 표현이 뭐냐? 예수님 앞에서 감사죠. 감사. 내가 지금 살다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문제가 없이 평온하게 살아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라는 질병에서 나음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본문에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라고 되어 있지만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풀어서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동안 제가 이 저주받은 병 때문에 가족과도 생이별하고 동네에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고 직업은커녕 거지처럼 빌어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지나가기만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를 저주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말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인간으로 대해주시고 또 이 더러운 나병까지 고쳐주셔서 새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매일 예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저주받은 죄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도로서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별것 아닌 것에 사실 감사 잘합니다. 떨어진 지갑을 누가 주워주거나 뒤에서 닫히고 있는 엘리베이터 문을 내가 타기 전에 문을 열림 버튼을 눌러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타잖아요. 별거 아닌 일이라도.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얘기하죠. 아주 작지만 그런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의례적으로 감사를 표시해요. 그런데 그런 감사를 표시해야 될 대상에서 예수님이 빠져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되었지만 사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환경들, 햇볕과 공기와 비와, 우리는 눈이 와서 다니기 불편하고 또 이거 눈 쓰려야 되네 그러지만 겨울에 눈이 와줘야 또 봄에 파종하기에 좋아요. 적당히 눈이 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내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우리 아까 찬양에 드시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예멘이라는 나라에 있는 한 청년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선교사님과 함께. 그때는 예멘이 남예멘, 북예멘,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분단되어 있을 때 지금은 하나가 되었지만 30만 명 되는 그 나라에서 자기 혼자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혼자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슬람 국가. 근데 그게 발각이 되면 등에 그 뭐죠? 이거 뭐 인두라 그러나요? 이렇게 지지는 거 있잖아요. 낙인을 찍습니다. 발각이 되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얼굴에다가 낙인을 찍어요. 배교자라고. 그러면 어디를 가도 다 알아요. 저 배교자다. 그래서 누가 명예살인해도 몰라요. 죄를 묻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죽임을 당해도 죽인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 이제 오후에 채플 참석했는데 한 1000여 명 되는 정도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30만 명 자기 나라에서 혼자인데 그것도 막 숨어서 잡지책 안에다가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붙여서 읽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성경책이라는 걸 알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단기 선교팀이 왔어요. 한국에서. 이제 인도에 있는데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막 선교사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쳐나갔더니만 집에서 그 교회까지 예배 드리러 오는 길에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안 사람들이 둘러싼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둘러싸서 곧 집단 폭행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선교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외국인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무리 속에서 끄집어내오고, 어떤 친구는 오다가 화염병에 맞아가지고 불에 타 죽고, 예배드리러 오다가 여러분 불에 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염병 던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 사람 기독교인이라는 걸 안 누군가가 앙심을 품고 던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러 올 때 목숨을 걸고 온다고. 목숨을 걸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장소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그런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정확히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마음에서 매일 이 감사의 고백이 표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감사하는 삶은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요만한 은혜만 입어도 마음속에 부채감이 생겨요. 아, 이걸 내가 갚아야 되는데, 언제 만나서 밥이라도 사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웃집들이 요즘 성탄절이니까 위아래 옆집에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받으면 나도 뭐라도 좀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위아래 집 아이들 있는 집에 뭐 과자를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그분들이 뭐라도 또 조그만 거라도 주세요. 우리 마음이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다. 더군다나 그 빚은 그냥 뭐 맛있는 거 하나 얻어 먹어서 지는 그런 부채감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빚진 자의 마음은 우리 안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나한테 내가 몸이 아팠는데 기도했더니 병을 고쳐주셨다. 물질이 필요했는데 은혜 주셔가지고 돈을 주셨다. 부자 되게 해주셨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해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려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울 수 없는 부채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주를 위하여 내가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내 거지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감사를 표시한 이 나병 환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않았을 거예요. 9명은 병은 나았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한 명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감사 안에는 앞으로 내 삶을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헌신의 결단과 각오가 담긴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오늘은 온 세상에 뭐 믿지 않는 자들도 크리스마스를 그래가지고 축제하고 즐기고 파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특별히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쁘고 즐거운 날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감사하고 축복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이며 또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말구유에 오신 그분이 천하디 천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말구유와 같은 곳에서 태어난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렸어야 될 십자가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멋지게 치장해도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말구유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의로운 척해도 원래 우리의 신분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대신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말구유와 같은 더러운 곳에서 사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이 날 그냥 애매모호하게 감사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좋다 그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자로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성도의 삶 그리고 그 책임을 힘을 다해서 빚진 자로서 이웃을 향하여 그리고 연약한 곳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교회적으로 어제 여기저기 파출소 소방서 또 아파트 경비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 다 이제 성도들이 집시일반 모은 걸로 전달해 드렸어요. 제가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에게 어제 전달해 드렸는데 그분이 전에도 쌀도 갖다 기억을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명함을 주면서 맑은 샘동 상기 목사입니다. 전에도 쌀도 갖다 주시고 또 뭐도 주시고 하시는데 또 이런 거 챙겨 주시는 뭐 개수가 하나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주시는 것만도 감사하다고. 그래서 더 나중에 더 이렇게 좀 넉넉하게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면 여러분 옆집 위아랫집 뭐 조그만 거라도 뭐라도 하나 가지고 가서 오늘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선물이라도 하신다면 그게 작은 책임을 지는 삶 아니겠습니까? 또한 나아가서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책임지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